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에 3끼가 됐든 5끼가 됐든 아니면 한 끼가 됐든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먹어야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설명했죠?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뭔가를 먹을 때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내 몸이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구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몸보다 사실은 우리들의 영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몸을 위한 뭔가를 할 때 또 영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제 말씀 시간에 몇 번 남양기를 가지고 큐티를 갖는 거에 대해서 약간 책망조로 뭐라고 했더니 요즘은 참여도가 꽤 높아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뭐라고 해야지만 네. 이 뭔가 물리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짐승들인 거죠.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책망하지 않아도 뭔가 제지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 큐티가 그 영어로 뭐라고 하죠? Quiet Time이라고 하죠. 왜 Quiet Time이라고 하나? 줄여가지고 이제 큐티 그러는데, 그러니까 큐티 해라 이 말은 잘못된 말이죠. 큐티 하는 게 아니고 큐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Quiet Time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만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근데 이 큐티를 우리가 무엇으로 하죠? 말씀과 기도로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quiet time을 갖게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이 quiet time을 가지고 또 그 주님께로부터 무언가 얻게 된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대충 하는 것보다 나중에라도 그걸 이제 보게 되면 또다시 내 스스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고 또 내가 옛날에 이렇게까지 깨달았구나 하고 또 스스로 도취가 되는 이런 그 경험을 위해서, 그리고 쭉 과거부터 해온 걸 보면 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지도 확인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큐티 노트를 제대로 작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나만이 알 수 있게 대충 아주 요약해서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왕이면 어차피 그 노트를 작성하는데 기왕이면 나중에 내가 봐도 스스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공개가 돼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큐티 노트를 작성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큐티 그 노트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큐티 노트를 다른 말로 경건의 일기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일기. 자, 세계적으로 일기가 공개된 사람 하나 있죠. 그 이름 아십니까? 안나.
그래서 이제 앞나의 일기라고 하는 이제 책도 있게 되는데, 그 날마다 자신의 삶에 그 기록을 남겨 둔 것이 본인에게도 어떤 그 유익이 되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참 좋은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러한 일상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주님과 단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그 기록물을 남겨두는 거, 얼마나 뜻깊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함께 그 이사야 3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입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성경을 검색하는데 기록이라는 단어를 써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고, 또 이 선지자들 통해서 어떤 예언의 그 말씀만 기록한 게 아니라, 보면 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기록을 남겼던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기록들, 이것이 어떤 국가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개별적으로도 남겨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그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큐티 노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두 가지 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일석이조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게 되면 논리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논리력을. 그러니까 이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말할 때는 막 생각나는 대로 막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이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문제 다시 물어보면 또 그 말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상대방 이해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글을 남기고 이게 글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글이라고 하는 한번 딱 기록이 되면 이게 수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이 글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썼다가 읽어보고, 뭔가 말이 어색한 것 같으면 또 수정을 하고, 혹시나 나는 내가 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다른 사람이 이걸 봤다? 그럼 내가 쓴 의도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수정을 하다 보면 우리가 논리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새생명의 사람들이라는 잡지에 이제 글도 기고하고, 또 큐티 그 자료, 하늘양식이라고 하는 이제 큐티 자료를 만드는데, 좀 이제 성경 몇 권의 책을 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논리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한 번은 이 일간지에 수능 시험 끝나고 나서 그 수능 시험 문제가 딱 한번 게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풀어보았습니다. 근데 거의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써 버릇하니까, 또 이것을 다른 사람이 읽을 때 내 의도가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이해되게끔 글을 조정해 하면 쓰다 보니까 논리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런 그 논리력이 키워지게 되면 나중에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도 조리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할 때도 조리 있게 발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
자, 이 큐티 한다고 또 제가 말이 실수하네. 큐티를 가지게 될 때, 이제 큐티 갖는 이제 이유는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나에게 주님이 뭐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는가, 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말씀 보게 될 때. 하지만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너무나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이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우리가 갖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이런 공부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이익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성경 공부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이 주님과 함께 갖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내 영혼의 양식을 얻는 이러한 시간도 갖게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들을 기록물로 남기는데 글로 또 쓰다 보면 어때요? 말로는 쉽게 표현되는 것이 글로 쓰려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내가 뭔가 의도한 바대로 글이 표현이 안 돼. 저도 사역하는 초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주시면 설교 노트 없이 올라와서 그냥 막 말로 하면 편하거든요. 그리고 막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노트를 작성해서 올라오면 그 노트에 메어가지고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 메어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유로움을 제가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뭔가 제대로 강조할 바를 강조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님 말씀 중요 갖고 이 말씀 이런 뜻이지 하고 딱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 그냥 참 쉬워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글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내가 의도한 바대로 글들이 안 나와요. 또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내가 의도한 바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글에 메어가지고 또 엉뚱한 쪽으로 막 가지쳐가는.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일기를 작성하는 것, 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 그러면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제대로 숙달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일, 그게 무엇일까요? 잘하는 사람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요즘 막 제자 훈련을 명분을 해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막 똥을 먹게 하고, 그래서 아주 뉴스까지 보도된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제가 그 목사를 잘 압니다.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몇 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 자, 이 제자훈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더를 이 팔로워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복종을 요구하느냐? 그래야지만 그 리더를 흉내내면서 배우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가 좋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똥 먹으라는 말을 이렇게 그런 말까지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데 그런 것 정도는 본받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좀 앞선 리더들이 뭔가 이 큐티 노트를 작성하는 일에 있어서 경험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폼들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흉내를 내보는 것, 이것이 큐티 노트를 잘 작성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큐티 노트를 지금 이제 작성을 할 때 의도적으로 더 신경을 씁니다. 왜? 그냥 저 혼자만의 기록을 남겨두지 않고 이것을 저와 함께 큐티를 나누는 분들이 보고 배우게 하려고 더 신경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흉내를 내지 않아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대전 내동교회에 가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첫 메시지로 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그 첫 주에는 내가 말씀하지 않고 또 예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인 이제 말을 하게 됐죠. 어떤 말이었냐면 이 교회는 예배가 없다. 사람들이 막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면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예배가 뭔가 하고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예배에 형제들이 그 감사에게 참여하게 될 때 어떤 그 형식에 의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형제님이 저는 이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부터 좀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분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전에는 예배 시간에 잘 참여를 안 했대요. 뭐 거의 참여를 안 하다시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 예배에 관해서 들으면서 예배에 감사할 때 어떤 그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딱 배우고 나서 이분이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본래부터 자기 것을 가지고 막 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음 주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뭐 그동안 막 열심히 참여했던 분들은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모범적이었어요. 이 큐티도 이 노트를 작성하는데 내가 그냥 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대충 뭐 내가 남 보여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대충 뭐 하지 마 이러면서 아는 것보다 낫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절대로 발전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앞선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해놓은 것들 또 가르쳐주는 대로 내가 흉내를 내보려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 큐티 그 양식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밴드도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자, 맨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죠. 물론 이거 본문도 들어가죠. 그리고 다음에 원래는 그 옛날 저희 젊었을 때는 이 경건일기 작성할 때 조지 물러식이라고 해가지고요. 항목이 10개나 돼요. 10개나. 근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전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을 충분히 내가지고 할 수 있지만 막 직장생활, 막 사업할 이런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작성할 시간을 가지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뭐가 있었어요? 나의 이해, 또 나의 적용.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 부분을 딱 적는 거고,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적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기도하는. 자, 이런 그 형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큐티노스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설플 수 있고, 그렇지만 시도해보는 거예요. 근데 시도하다 보면 나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큐티 노트 작성법, 이것을 함께 공부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어떤 그 폼에 맞춰가지고, 어떤 양식에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끌어내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자, 이런 그 내용면에 있어서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큐티 노트 작성법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제목을 정하는데, 자,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줄거리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내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이 큐티노트를 작성을 하는데 제목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딱 느낌 아니까 해가지고 그냥 딱 느낌대로 제목을 단다. 뭐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는 뭐 이제 어떤 지금 시험 테스트가 아니니까 뭐 자기 그냥 깨달아지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좀 더 객관화해서 우리가 제목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 붙이는 일은 될 수 있으면 거의 마지막에 하면 좋습니다. 노트를 다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러한 제목이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미리 느낌대로 제목을 붙여놓으면 그 제목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그 본문도 제목대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의 그 이해라고 해서 내가 이 본문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제 이거 그 작성을 하는데 무엇보다 이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해하고 오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해. 제가 이경렬이라고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이제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해요. 왜 이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이런 의도로 말한 거 아니야? 이 형제 이럴 수가 있어? 이 형제 안 되겠네? 하면서 내가 막 확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나중에 보자 하고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때 형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호한 거야? 형제가 황당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오해한 거죠. 그렇죠? 오해란 게 뭡니까?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오해입니다. 말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받은 나는 내 식대로 이해를 한 거야. 저 오해가 뭐라고요? 내 식대로 이해하는 거. 이게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내 식대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뭘 질문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근동에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수 취사 제도라고 해가지고 큰아들이 결혼하고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안에 아들 7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해가지고 7형제가 다 그 자기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했는데, 자, 부활할 때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한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우리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자기 식대로 딱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또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상처를 받았네 막 하면서 막 또 스스로 막 또 엎어지고 관계가 막 또 소원해지고, 이게 자기 식대로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내 입장에서 봐야 됩니까?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정해져 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또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돼요. 이 성경이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잠언 같은 경우는 그냥 마치 어떤 이 격언 모음집처럼 몇 구절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 절씩 한 절씩 딱딱 내용들이 끊어집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앞뒤 문맥을 우리가 구태여 안 살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거의 모든 이 성경의 기록들이 다 앞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해져 있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들 또 뒤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때 일반화된 오류를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를 피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요즘 우리가 남영을 통해 창세기, 특별히 이제 야곱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곱이 사기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곱이 누구한테 사기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실은 그가 속인 게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는 두려운 마음에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시켜서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한 거죠. 애서인 것처럼. 하지만 그것도 그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막 그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 장자권을 뭐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가 팔아버린 거지. 오히려 라반한테 당하면 당했지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어 야켑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아카브라는 말에서 나와. 아카브. 이 아카브라는 말이 잡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다 해가지고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제 그 비슷한 이제 음으로 이게 이제 그 속여 취하다, 속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 야곱 이름이 속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지는데 이 속이는 자 이런 이름 쳐주겠어요? 그 이삭이 야곱 이름을 그렇게 속이는 자라고 사실 지어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발꿈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뒤를 추격하다 또 종적을 살피다 해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 뒤를 추격하는 이유 또 종적을 살피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 앞선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앞지를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이렇게 비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살필 것이다. 이런 그 의미까지도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일단 야곱 나오면, 물론 야곱이 약간 이제 잔머리도 많이 굴리기도 하고, 또 약간 찌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20년 동안 라반에게 붙여지지 않았다면 야곱이 막 그렇게 근성이 강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 야곱이 그 밧단 아람에 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77이었습니다. 77.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어가지고. 물론 집안의 일 거두려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양도 좀 치고 이래 섰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뭔가 모자란 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남을 속여서 취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화된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곱하면 그렇게 막 사기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일단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반화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그럴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반화된 오류를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이런 그 주관적인 어떤 캐치보다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시나?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내용들, 뒤에 있는 내용들 살펴보고,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보지 못한다 해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자, 이제 그 중요한 적용 부분이죠, 적용. 우리가 이제 이해한 말씀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적용은 객관적입니다. 적용은 참 개인적으로 시키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구체적이고 좀 실제적으로 해야 돼요. 막연하게. 물론 어떤 그 내용들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적용을 이제 시킬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실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그 적용을 우리가 해야만 돼요. 근데 이 적용에서도 이제 그 마찬가지인데 이 전체 흐름과 상관없이 어떤 단어 하나만 가지고 어떤 구절 하나만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교훈을 딱 가미를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자, 어제 말씀에 이제 아까 우리 이영명 선생님이 기도 시간에도 이제 감사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베델이 중요해. 왜? 하나님이 처음 야곱을 만나준 장소고 또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뭐 이러네. 근데 그 구절 가지고 딱 적용을 하는데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야 된다. 신앙은 올라가는 것이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적용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황당한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 그래. 베델이 중요해. 그럼 베델이 어떤 곳이냐? 그럼 나의 베델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올라가라. 신앙은 퇴보해서는 안 된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든다. 힘든 건 참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좋죠. 올라가야지. 그 교훈적으로는 참 좋은데 지금 그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도 그렇게 엉뚱하게. 그리고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복을 받아라.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어느 그 구원파 이 교회에서는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인용을 해요. 근데 사실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속이고 야곱에게 가서 에서는 복을 받게 한 것은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용했지만 그게 사실은 옳은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말하고 우리가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속여가지고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론만 들으면 좋아. 그렇죠? 하지만 그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용한 그 내용은 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어떤 이제 모임의 한 자매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을 보고 적용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 주님은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걸 더 기뻐하셔. 그래가지고 저는 앞으로 애찬 안 하겠습니다. 저는 봉사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말씀 듣는 일에 더 주력하겠습니다. 그래 애찬에 빠졌어요.
자매도 숫자도 많지 않은데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밥 먹을 때 그냥 어떤 자매는 뭐 이걸 잘하네 저걸 잘하네 맛이 있네 없네 막 또 그냥 말해가면서 아유 그거 보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마치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네. 말씀 시간에. 아무튼 이제 표현을 생략하기로 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을 시켜도 적당히 시켜야지. 적당히 제대로 시켜. 안 기뻐하시니까 내가 애찬 당물 때는 나는 전날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나는 말씀 시간에 그냥 준비 안 할 거야. 그렇게 적용하면 좋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방법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적용을 시키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실은 섭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편식하면 안 되고 또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어디 좋더라 뭐 이래가지고 먹었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몸에 병을 얻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기도문을 작성을 하는데 특별히 이 기도는 내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용. 이 적용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먼저는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표현하고 그분을 높이는 이런 이제 그 말한 다음에 내가 이런 내용을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런 일을 내게 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나로의 일을 할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그 내용을 우리가 기도문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큐티 노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이미 본문 나와 있으니까 제목 그리고 나의 이해 나의 적용 그리고 기도 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게 익숙하지 지금까지 익숙하지 안 했지만 한번 그 양식에 맞춰서 좀 객관적으로 한번 기록을 남기려고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 시도하다 보면 나아지실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도 정말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적용도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아주 균형 잡힌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어차피 하는 그 훈련이니까 지금 완전하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속 꾸준히 한번 시도해서 좋은 큐티 기록을 남기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큐티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포 번영교회 좋은 관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함께 다른 형제와 자매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참 좋은 그 모습을 갖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참 주님으로 체험받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이것으로 또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글로 기록한 기록물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런 것을 작성하는 데서 주님 저희들이 더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계속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 참 우리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마음에만 새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따로 기록으로 남겨서 좀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습관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을 주님의 능한 손길에 의탁을 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회에 나오시기 전에 제가 좀 먼저 바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자